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엄혹한 나치 독일의 그 시절 속에서 그가 크게 외쳤던 구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세상을 놓치지 않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외침이었던 거죠. 그 외침 속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외침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외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 기업인들에게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호를 외치고 싶다면 바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기가 막힌 책이 오늘 한 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출간한 책인데 엊그제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차선책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개그맨으로 시작을 해서 출판계에 혜성같이 떠오르는 집사님 그 한 분이 바로 조찬우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벌써 4번째 이 책을 내는데, 이전에 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야구 왕이라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오타니 쇼헤이, 그 책을 독점 한국에서 출간했던 그 출판사가 바로 차선책입니다. 그 차선책 출판사에서 이번에 4번째 출간한 것이 바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기가 막힌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을 낸 우리 집사님이 세상에 소중한 책들도 많지만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이 책 한 권을 내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 책을 기가 막히게 만들면서 자기는 이 책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싶은 일념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의 그 소중한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종교개혁, 개혁하면 뭐 대단한 것을 개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들을 하지만 종교개혁의 취지는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본래의 자리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성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성경 환원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령의 뜨거운 그 열기가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돌아가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뜨거운 사랑, 불붙는 열정, 거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바다에 보리새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보리새우. 자, 이 보리새우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리새우. 예, 튀겨 먹고 싶죠? 보리새우. 예, 저 보리새우는 어릴 때부터 부드러울 때마다, 계속 부드러울 때는 자주 허물을 벗어내는 것이 저 보리새우의 특징입니다. 어릴 때는 부드럽기 때문에 자주 허물을 벗는데, 점점 보리새우가 커지면서 자기 몸이 딱딱해질 때마다 조금씩 허물 벗는 타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 딱딱할 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만 허물을 벗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허물에 갇혀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저는 유심히 땅 옆에 무슨 좋은 꽃이, 또 좋은 사진 찍을 게 없나 하면서 올라오다 보면 항상 몇 개의 뱀 껍질이 있습니다. 그 왜 뱀 껍질이 있습니까? 허물을 벗어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보리새우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만 자기 허물에 묻혀서 죽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초심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어쩌다가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이 보리새우처럼 우리가 허물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딱한 율법의 허물에서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율법의 허물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딱딱한 율법의 허물에서 부드러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신속하게. 어디로? 초심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초심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초심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초심이 바로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적과 믿음과 능력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이 문제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바다 위도 걸어가고 어떤 질병도 다 치유가 되는데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 우리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초심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 바로 불신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보셨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없이는 하나님을요? 믿음 없이는.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믿음 가운데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짧지 않은 인생, 또 신앙, 목회자 길을 걸어오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똑한 자들, 가지고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가방끈이 긴 자들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가진 거나 못 가진 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과 지금까지 일해왔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는가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높은 바위 낭떠러지 위에 올라갔다가 발을 삐끗 해가지고 낭떠러지로 팍 떨어질 때에 떨어지다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습니다. 그때 잡았을 때 나뭇가지를 놔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까? 그때 붙드는 마음이 어떨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손이 얼마나 나무를 단단히 붙잡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게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주신 로마서 1장 17절 그 믿음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 예수님 기가 막히다, 멋지다, 이런 예수님은 붙들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던 그 단단한 믿음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도 빠지게 할 만한 믿음, 결혼식이 있으면 달려가는 그 믿음, 행사가 있으면 어디 가는 믿음,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오늘 또 뭐 행사가 있는데 나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녀오세요.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 결혼식이 아니면 빠지지 말라고, 주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 우리가 초심의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씀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믿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란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믿는 믿음, 사단을 물리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치료에 고쳐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치유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바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바로 루터의, 저빙글리의 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개혁의 자리겠지만, 오늘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면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정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인지 시편 140편 13절 말씀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뭐하며 감사하며 뭐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누가 사는 겁니까?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 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직을 말했을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더라도 그게 살 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직이란 말이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배 중에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핸드폰을 울리는 걸 안 꺼놔가지고 주중에 막 울리면 이게 막 끄다가 안 되면 그걸 잡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 위에서는 잘 안 되니까 밑에 들어가서 그래 1억 2억 그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빨리. 그거 의자 밑에 가면 우리 안 들립니까? 그렇게 핸드폰 쓰지 말고 아예 교회 딱 오면은 무음으로 딱 바꿔놓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사십니까? 주님을 보고 사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은 끌라고 하다 보면 더 안 꺼져요 또. 그래가지고 막 누르다 보면 더 크게 나와요 또 이게. 그래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는데, 여러분 이 핸드폰이 하다 보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어제도 잘 돌아가던 게 왜 지금 안 돼? 이상하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핸드폰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초기화 기능입니다. 그 초기화 기능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핸드폰이 나올 때 그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던 것이 갑자기 다 됩니다. 엉클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기가 막히게 그걸 초기화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엉클어지고 그럴 때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부도 첫사랑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바래다 줍니다. 부산이 아니라 막 전 세계라도 어디도 다 바래다 줍니다. 지금 삶이 엉클어지고 힘드니까 5분 바로 옆에도 알아서 가. 알아서.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못할 것이 어디 없어. 부산까지 바래다 주던 그 처음 마음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새벽 기도고 뭐 그냥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맨발로 다 뛰어오던 사람이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그래도 목사님 이번 주에 바쁩니다. 일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교회로 갈까봐 예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맥살을 잡고 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제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편 33편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으면,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sorry, 시절에이시마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I am sorry,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힘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유, 정의, 평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힘은 정직함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게 힘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 왜 우리가 싫어합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직하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시편 84편 11절은 교훈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뭐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심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정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힘입니다. 그러면 정직하면 다 되느냐? 정직함과 동시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보십시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요즘은 나눠주기보다는 움켜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도래 교회가, 우리 용천노회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또 모금해서 신광도래 교회 빚, 이자 갚아주려고 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소회를 입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죠. 우리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뭐하기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직해야 되고, 정직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도 수혜를 받았으니 이제 선교로 또 이 이웃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신광도래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북한 백성들과 우리 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 우리 나눔의 자리, 베푸는 자리로 우리 교회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사랑이 싹텄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 저는 그 갈릴리를 갔다 왔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에 물 가지고 먹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싹 텄던 그곳에서 제자들이 뒤틀리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첫사랑이 어디 갔나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바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초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있었고, 모세는 미디안 강야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오고 갔던 그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